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시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혹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에만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만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어떠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힘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만드는 그런 도움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의 기쁨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떠죠?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마음의 천국.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예전에 비해서 살기는 좋아졌는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천국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마음에 평안한, 기쁨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이용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주목할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휴당에 들어갔다 그러죠. 늘 하시던 대로가 뭘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 못 될 사람인지 뭘 보면 아냐? 습관 보면 알아요. 습관이 그 사람의 생활을, 삶을 결정을 해요. 게으른 사람이 뭘 잘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어떠냐?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습관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 됐으면 늘 하시던 대로 어디 갔어요? 회당에 갔다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교회에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데 그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원전 69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런데 이것을 우연히 펴가지고 눈 딱 감고 있다가 딱 펴가지고 이 말씀이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펴시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려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삶이,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알려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90년경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펼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많은 절망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희망이, 그 다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에 살게 할 때 가난하게 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이 있는 에덴은 지상 천국이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차고 넘쳐요. 풍성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떠냐? 모든 풍성함이 다 사라져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예.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이렇게도 땀 흘리면서 수고 안 해도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땅이 어때요? 저주받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요. 야, 어떤 환경 더 좋은 게 없을까? 맞아,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이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가지고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오면 어떨까요? 땅도 좋아져요. 좋은 사람이 오면 환경도 변화돼요. 반면에 저주덩어리가 오면 땅도 안 좋아요. 황폐해져요. 환경도 어떠냐?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나 저주는 어떠냐?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리 흔히 저 사람 복덩어리야, 우리 집에 막 복덩어리가 들어와서 그러죠. 복덩어리가 들어오니까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집안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재산 많아도 그 다음에 어떠냐? 사람이 잘못 들으면요 그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복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살아나요. 변화돼요. 풍성해져요. 하나님은 환경에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요셉은 어떠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요? 복이 나타나요. 복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의 복의 사람이니까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져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지만 이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어때요? 그 감옥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딱 세우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애굽 나라의 흉년을 다 잘 이겨내고 풍성한 나라 되게 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려줬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양한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줄 수 있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의 소원이 뭐죠? 물질이고 재정이잖아요. 정말 가난하지 않아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를 거예요. 예.
굶주려야 되고 추운 겨울이 있으면 뗄감도 없고, 다른 자녀들은 학원도 보내는데 학원도 보내지 못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녀들, 친구들 보면 막 메이크업을 입는데 우리 자녀들은 사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평범한 옷을 사줄 때 어떠냐면 마음이 아파요. 돈에 대한 서러움이 있단 말이죠. 돈에 대한 서러움.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복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뭐 금을 주겠다 하면 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러죠? 복음이요. 왜 그럴까요? 왜 돈을 안 주고 왜 복음을 준다 그럴까?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 준다고 그러면 기도만 해가지고 돈만 주면 어떨까요? 일은 않고 공부는 않고 게을러 터져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 곡식을 거두는 법칙을 뒀어요. 믿는 사람도 어떠냐? 그 법칙에서 애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복은 어떻게 와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는 게 뭘까? 그러면 복음 안에는 물질의 복이 없느냐? 아니요, 복이 있어요. 복음 안에 진짜 복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데 막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따라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망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뭔가 이제 주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어떠냐면 빈털터리로 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실망감에 확 밀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가음은 없지만 어떠냐면 놀라운 믿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금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커요? 그죠? 돈은, 금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 안에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사람은 몰랐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고 많은 복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다는 것은 어떠냐면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냥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처럼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냥 부자 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어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서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이죠. 믿음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없이 모든 것만 있으면 그 돈으로 쥐 짓는 데 써요. 골프 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뭐하러 쥐 짓는 데 써요. 오히려 어떠냐? 그것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탁 주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내어 시험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믿음만 주시느냐? 아니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구원도 있지만 우리 물질의 구원도 있어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요? 부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부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미치게 한다 그랬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요? 믿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을 누구 안에서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가난한 것도 있지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은사자, 물질의 복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일들이 있는데 물질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또 사업장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성도들 자유하십니까? 오래된 드라마인데 아마 SBS 창사 몇 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특별한 드라마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였어요. 근데 조선 말기만 해도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이 철저하게. 그런데 조선 말기 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은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어요. 학교에서 세워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예전에는 뭐 양반들만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서민들이라든지 백정이라든지 천민들은요 똑똑해도 공부를 못했어요. 출세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서양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어떠냐, 학생들이 차별이 없어요. 다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마을에 아주 권세가 있는 양반집 아들도 그 학교에 들어갔고 백정의 딸도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집 아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백정집 딸이에요. 이 아들은 어떠냐, 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백정의 딸을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막 같이 사귀고 연애하려고 그러는데 백정의 딸은 자기 신분이 백정이니까 안 된다 막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남자가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까이 가요. 그리고 어떠냐, 이렇게 이제 또 친구로 사귀다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양반이 들어요. 양반이 들어보니까 나 여자를 사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백정의 딸이네요. 아들에게 사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에 불붙으면 못 막잖아요. 아버지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학교에서 말씀도 듣고 또 신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무슨 신분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으니까 어떠냐면 백정을 찾아가요. 그리고 백정을 찾아가, 너 이게 뭐냐, 너 공부 잘못시켜서 자녀 교육 잘못시켜서 그랬다. 그래서 하인들을 통해서 어떠냐면 이 백정의 발목으로 작두로 절단을 해버려요. 네. 왜냐하면 신분이 있으면요 어떠냐면 뛰어넘을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넘보냐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딸이 와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떠냐면 발목이 잘린 그 모습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천한 신분 때문에 딸이 고통당하고 차별받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시대의 아픔이에요. 신분의 아픔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당시 말고도 그 고대 사회에 가면 노예, 이 사람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노예예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리고 그 노예는요, 어떠냐? 계속 대를 이어가요. 자기 것이 아니라 다 주인 것이에요.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노예 신분이 되기가 쉽거든요. 노예에게서 가장 소망이 뭐냐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필요한데 로마 사람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등용하냐면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군인이 되면 자유를 줘요. 로마 시민권을 줘요. 공을 세우면. 그래서 이 전쟁터에 누가 가냐? 노예들이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터 우리는 몰라요. 전쟁터 가면 살기 위해서 죽여야만 돼요. 압이 귀환이에요. 피가 튀고 살이 찢겨지고 뼈가 꺾이는 그냥 지옥 같은 곳이 뭐냐? 전쟁터예요. 전쟁터.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냐? 자유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인이 돼야 자기의 가족이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의 대물림이 끊어지니까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공을 세우면 자유인이 돼요.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떠냐? 출세의 길이 열려요. 우리 성도님들, 이 노예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예도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죠?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있죠.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있죠.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종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지만 마귀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직접 받은 귀신. 귀신은 마귀의 종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요. 귀신에 붙잡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무당들 어떨까요? 무당 같은 사람, 점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갔다 온 사람이 그러면 영험하다 그래야 돼. 신통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히냐 그러죠? 그런데 어떠냐? 그냥 늘 하는 게 아니라 잘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어떠냐? 진짜 무당, 진짜 굿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이요, 놀라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당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구분이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강신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대대로 이어져서 무당이 되는 사람, 그리고 책을 많이 봐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냐면 그 사람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세상 공부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어떠냐 알기도 해요. 그래서 세습무예요. 또 하나는 강신무예요. 강신무는 어떠냐면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강신무예요. 진짜 영험한 사람은 뭐냐? 강신무예요. 강신무. 우리 신내림 받았다 그러죠. 피겨 선수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떠냐면 가장 영험한 사람이 뭐냐? 이 신을 받은 사람이 제일 영험하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3년 지약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밀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 귀신의 힘이 있어요. 이 강신무를 받은 사람들은요 작두 칼날 올라가서 뛰어도 안 다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보면 굿하면 굿하다 망한다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굿을 하면 귀신을 통해서 그 집안의 우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큰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큰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굿하다 망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무당,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주팔자는 사람들, 특별히 무당들 보세요.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제가 들어봤을 때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무서워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 본인만 아니에요. 무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굿하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점치는 사람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어떠냐? 나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초청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죠. 여기가 편해요. 그럼 어떨까? 귀신이 거하기 좋아요. 그리고 어떠냐? 거기 눌러 살아요. 더 많은 귀신 들어와요. 그게 뭐가 돼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의 목적은 뭐냐? 멸망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해줬다가 속아나면 안 돼요. 우리 손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끊어내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막 마지막까지 파라 그래요. 막 거품을 불면서. 귀신은 어떠냐? 그거예요. 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떠냐? 목숨을 걸고 쫓아내야 자기가 어떠냐? 거기에 젖어서 끊어져요. 자기 자녀가 살아요. 자기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귀신이 어떠냐? 초하게 거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은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죠. 우리 성령들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할 때 끊어져요. 무당 집안도, 불교 집안도, 그 다음에 어떤 우상 숭배하는 집안도 어떨까요? 다 끊어지고 그 집안의 저주와 견고한 이들이 다 폐하쳐져서 복음의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되면 어떨까요? 열매를 맺죠. 열매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적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또 있느냐? 술의 노예가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아신 분 가운데 하나,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마시다가 튀어나오면 또 마셨다가 또 먹고 또 입원했다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떠냐면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왜 그러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면 좀 회복되면 끊을 거예요. 끊을 거예요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노름 끊어질까요? 아니요.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 중독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끊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저 따라 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아멘. 눈먼 자예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사람의 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보이는 게 없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안 보여요.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떠냐?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자기 멋대로 하죠. 오늘날 세상에서도요, 눈이 다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부모님 안 보여요. 부모님 안 보이니까 어떠냐? 부모님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욕하고 막 그러죠. 스승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떠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는 어떠냐면 얼마나 막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어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냥 어떠냐? 놀이객가람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잔인하게 죽이기도 해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려서요, 부모님이 보여요. 부모님 무시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우리 성도님들 미안하지만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요, 사람이 귀해요. 그 다음에 어떠냐? 어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떠있는 시간까지는 어떤 거냐? 세상 것만 보여요. 세상이 전부처럼 보여요. 세상 것이 중요하게 여겨요. 가치 있게 생각해요.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영안의 눈이 열리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우리 신기루라고 아시죠?
사막 지역을 막 지나가다 보면 막 신기루가 있어요. 막 물 때문에 막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신기루가 보이면 막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가가지고 갔는데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모래예요, 모래. 그게 신기루라고 그래요. 네, 신기루라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오아시스 같아요. 근데 막 먹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 영안이 눌리면 열리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 붙잡았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썩을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 예수 믿음이 영안이 열려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냐,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떠냐, 이 영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저 따라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우리 사람들 막 눌리면 어떨까요?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오늘날 육신적으로 막 눌려서 있죠? 직장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있죠? 이것이 몸으로 가면 질병이 되고, 마음으로 가면 어디냐? 정신과 심리적인 문제로 가요. 오늘날 육신의 질병도 많고 심리적인 것도 많고 정신적인 것도 많죠? 네. 근데 어떠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없습니까? 저 따라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짐 때문에 눌려요. 그래서 어떠냐, 육신의 짐이 눌리고 정신의 짐이 눌려서 막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귀신 눌려서 어떠냐, 잠도 안 오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도 안 오는 막 눌린 것들이 있죠. 어디 가야 거기에서 자유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충만하면 어때요? 평안해요. 문제가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돼요? 감사 제목이 돼요. 감사 제목이. 우리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다음 이렇게 절기가 끝나면 죽을 텐데 자고 있어요. 천하태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그때도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어때요? 발로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은혜로 충만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어때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독특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은 큰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셔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땅을 줘요. 또 각 가문에서 가정별로 땅을 줘요. 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어떠냐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야겠죠. 그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없다 보니까 어떠냐, 가난해지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가 돼요. 빚을 지기도 해요. 그러면 부익부빈이라고, 땅을 많이 산 사람은 땅 가지고 어떠냐,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은 어떤 거냐면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도 원래 주인한테 가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으면 해방시켜 줘야 하셔요. 빚이 있으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냐,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0일이 대속주일인데 이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기뻐해요. 왜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지금이야 삽이지만 이 당시에는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게으름과 잘못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누굴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우리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해 주시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 담긴 축복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있지만은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받아서 누려야죠. 다른 성도, 다른 교회는 그걸 받아 누리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 누리려면 어떠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안에 이것을 있으면 알아야죠. 사모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성님들 가난한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때요? 눌린 사람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버려진 사람 있습니까? 뭐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한 죽음 이후의 은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들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